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서요, 내가 왜 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이 체험한 자여지만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으면 십계명을 10가지 그 정도야 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아무나 나 1계명부터 뭐 10계명까지 뭐든지 나는 다 지킬 수 있어. 얘기한다고 다 지킬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먼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명 지키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요, 구원받지 않고는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활성화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피곤한지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과 짐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맡아서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이 율법을 준행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려면 먼저 거듭난 자가 돼야지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처럼 모두 다 나올 수 있죠. 선거철에 보면 기독교인도 보니까 절에 가가지고 뭐 누가 무슨 절에 무슨 행사 때 거기 또 참여하고, 또 불교 신자가 선거철에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게 뭐 어렵지 않게 신문에 뉴스 같은데, 인터넷 뉴스 가운데 많이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도 뭐 그런 기독교인인데 어디 불교 행사에 가서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갖다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불교인도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은요, 와서 앉아 있다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아무나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예배할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앞으로 초대할 수는 있지만요, 온 사람을 굳이 표 점검하듯이 와야 될 사람과 오면 안 될 사람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와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참 예배가 되는 거는요, 예배자들만 참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 주일에 매주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고 내 삶의 진정한 해결자시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사랑도 잘하죠. 믿음 좋은 사람은 이면저면으로 사랑의 능통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저렇게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금방 보았던 요한 1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형제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이웃들은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도 가능하고 또 이웃 사랑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웃들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때 권경주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번에는 한번 우리 배용주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봐 달라고 물어봤는데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2학년 때였지만. 그런데 그 선생님이 뭐든지 하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냥 뭐 이거 하라고 하면 저것도 할 수 있을 거, 공부 잘해라 이 말은 좀 못 들어줬는데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겠더라고. 하여튼 내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그 선생님이 뭘 하라 해도 나한테는 그것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내가 덜 해서 내 마음이 애달아 있지, 하라고 한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한 것이요, 여러분들과 교제가 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누가 선물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셔가지고 그걸 받지를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냐고 하면서 그냥 안절부절하시면서 받지를 못해요. 근데 주는 사람을 대우하려면요,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으면요, 서로가 교제가 돼요. 주신 분은 내가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이걸 줬다 하는 마음이 계속 기억이 남게 되고요.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줬구나 하니까 또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 서로가 다음에 대할 때는요, 훨씬 수월하게 말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오해할 일도 오해하지 않게 되고 그냥 뭐 서로 얘기가 잘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선물도 하나 서로 교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단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걸 왜 이것뿐이 하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한 개가 아닌 둘도 셋도 하고 싶은데 왜 이것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마음은 계속 그렇게 막 불릴 듯한 그런 뜨거움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믿음의 행사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잖아요. 핍박을 받아가면서 가서 전도를 했다든지 어려운 가운데 주일 성소를 했다든지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허리 부러지려고 하는데 11조를 했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 나름대로 기여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양심이 떳떳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지키는 게 전혀 이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해갖고 더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도 사랑하게 되니까 계명도 지키고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까지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 1서 금방 5장을 읽었는데 그 뒤에를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고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감격이 있으면 그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속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작은 짐을 지워도 그것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뭐 몸이 근질근질해서요 뭘 가만히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뭘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말이죠. 괜히 교회 기웃기웃거리게 되고 괜히 와서 뭘 좀 도와줄까요 말하게 되고 자기 일도 아닌데 괜히 가서 거두려고 하고 은혜를 받아서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 일을 하는데 뭐 자기 몸무게 몇 배의 몸무게의 뭐 무게를 들어도 그냥 거뜬히 드는 사람처럼 신앙에도 그런 몸무게라 할지라도 무게라 할지라도 그걸 거뜬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그 구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그 은혜를 늘 자기의 양식으로 삼게 되어지면요. 이와 같이 에너지가 완전히 완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충분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첫 번째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난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구속받은 자. 믿는 자. 이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뭐 죽어도 지켜보리라고 뭐 다짐에 다짐한다고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것이 수월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힘든 줄 알고 시작해봤는데 해보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수월한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지금 하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쉬운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요.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율법을 깨트리는 유형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동기가 부족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그 율법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쥐가 끈을 갉아먹듯이 갉아먹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도 약화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율법을 결국은 깨뜨리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해 보려면요, 성경의 다른 말씀을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마태복음요, 2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게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말세 때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가지고요,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의 스토리로만 보지 마시고요. 내용으로만 읽지 마시고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졌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불법. 그런데 불법과 쌍을 이루어서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법과 사랑. 이 말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불법과 사랑. 이 말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깨트리는 거죠. 불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사랑과 관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배교되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다가 물러서고 신앙에서 자꾸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냐면 말세가 되면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고 배교하고 신앙에서 자꾸 뒷걸음질하고 게으름치게 돼요? 왜 그렇게 돼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사람들이 사랑이 식으면요, 율법을 깨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저기 정우상가 앞에서, 정우상가는 옛날에 만나던 데죠. 요즘에는 어디로 만난다니까? 상남동 분수대. 그런데 거기서 점심때 토요일 날 1시에 만나자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1시에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몇 시에 나가실래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0분 전에요? 10분 전에 나가면 늦을 텐데. 10분 전에는 그렇죠. 최소한 10분 전에 나가서 기다려 있어야죠. 아마 여러분들은 뭐 준비하기를 1시에 만난다고 하면 오전 내내 그거 준비할 겁니다. 나가는 준비. 그래가지고 출발도 막 한 40분이나 1시간 전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한 30분이나 먼저 도착하게. 그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실망시키기 싫으니까요. 또 기왕이면 내가 가서 기다리고 싶으니까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기 싫은 사람은요.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렇게 일찍 나가나요? 아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생각하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자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쳐다보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럼 만나자 하면 거의 그 시간에 다 돼갖고 거기에 갈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건 그냥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30분 전부터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부터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근데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자꾸 깨트려집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법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실추되는 거예요. 왜? 이유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뭐 시스템이 어째서 그러니, 뭐가 어째서 그러니, 저거 뭐 요거 뭐 이거 뭐 여러 이유들을 얘기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그 말씀 보았거든요. 시편 1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시편 1편 1절에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악인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이 표준을 정하다, 표준을 정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그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그 스승을 표준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 악인이면 나쁜 사람, 맨날 뭐 폭행 행사하는 사람, 입에다가 욕을 달고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요, 그런 사람보다도요, 표준을 하나님께 정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표준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정당화시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도 믿는 거예요. 악인입니다. 그것처럼 계명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이 되어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가 가고 싶고 좋은 것 있으면 전부 다 교회 가서 보여주고 싶고 말이죠. 새 옷이 있어도 교회 가서 입고 싶고 새 신이 있어도 교회 가서 첫 번째로 신고 가고 싶고 전부 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상 섬기겠어요? 1, 2계명에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막 힘을 쓰고 애를 써야지 겨우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의지하고 돌봐달라고 하던 신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 말고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진실으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다른 우상을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이요. 어려워요, 쉬워요,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그 뭐 어려워요, 그거. 우리는 쉬운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또 주일날 꼭 등산을 가재요. 어디 휴가를 가도 꼭 주일을 끼고 가잖아요. 그렇게 막 비싼데 이거 지금 극성수기인데 지금 가면 돼 이래도 그래야지 좀 뭐 먹을 때도 먹고 뭐 구경할 때도 구경하고 뭐 그런다고. 또 사람 보는 재미도 있고 뭐 그때 가야 된다고. 꼭 주일을 끼고 간단 말이에요. 뭐 운동하러 가자 할 때도 꼭 주일을 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죠. 가족 모임도 주일날 해, 뭐 해도 전부 다 주일날에 하니까 사람들 사교 모임도 쫙 주일날에 껴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도 편합니다. 쉬운 거예요, 이제는 주일 지키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살인도 하기 힘든 겁니다. 살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살인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짐승 죽였는데 제일 큰 짐승 뭐까지 죽여보셨어요? 고양이 죽여보셨어요? 개는요? 닭은요? 병아리는? 뭐 죽여보셨어요, 그러면? 뭐 개미는 죽여보셨죠? 네. 바퀴벌레는 잘 죽이시죠? 바퀴벌레. 요즘 진짜 많이 나오죠, 바퀴벌레. 약으로 치든지 뭐, 아니면 뭐 두드러 패든지 뭐. 모기 같은 거 잘 죽이시죠? 제가 죽인 것 중에서 제일 큰 동물은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오소리는 한번 죽여봤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리고 뱀하고. 그런 건 한번 죽여봤습니다. 고참이 해먹으려고 장만해서 오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데리고 가가지고 탁 죽여가지고 껍데기 벗겨갖고 갖다 드렸죠. 해 드시라고. 근데요, 엄청나게 안 죽습니다. 동물들이 진짜 안 죽습니다. 막 영화 보면 총 한 방 맞으면 막 사람들이 한 방 쐈는데 막 세 사람이 같이 죽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건 영화라서 그렇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정말 잘 안 죽어. 식물 키울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식물 키우는 데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말라고. 식물은 생각보다 잘 안 죽는다고. 겁내지 말고 키우라는 거. 동물도 참 안 죽더라고요. 정말 잘 안 죽어요. 막 하여튼 이게 좀 잔인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궁금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잘 안 죽어요. 여하튼 엄청나게 잘 안 죽어요. 옛날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시골에서는 닭 잡을 때요. 닭이 목이 거의 반쪽 잘려져가지고 막 도망친다 하더라고요. 산다고 살려고 막 깨끗하면서 막 도망치냐고 목이 달랑달랑 해가지고도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한다는 거, 사람을 죽인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거 계획해야 되죠. 그거 막 눈이 뒤집어져야 되죠. 그거 사람 죽인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아예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간음하겠어요? 안 합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이런 도구, 저런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먼저 거듭난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되겠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가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걸 여러분들의 신앙의 검산의 공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렵게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데 너무 어렵게 꾸역꾸역 겨우겨우 지켜나간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때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어때요? 그의 계명은 어때요? 예, 쉽다 이 말이에요. 쉽다 이 말이에요. 왜? 왜요?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서로를 사랑해 주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힘듭니까? 안 힘들어요. 그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그냥 허리도 졸라매도 자식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신 신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환경이 어려워서 그렇지 할 마음이 어렵지는 않아요. 있으면 얼마든지 더, 엄마야 슬리퍼 신고 다니고, 아빠도 한번 구두 신으면 5년, 6년 신으니까, 그렇게 신어도 뒤쪽이 달아도, 그거 별로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신고 다녀요. 그래도 자녀 신발 사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힘들지 않아요, 그거. 부모가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3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너무 쉬워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지무지 쉬운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로마서 13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것도 말씀들을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율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킬이 없어요. 뭐 방법, 수법, 기술 이런 게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단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런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라면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10계명은 크게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4계명까지 다 지키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계명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6계명부터 10계명도 지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동적으로 다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오랫동안 믿고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고 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던가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사랑을 해보면요,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친 사람 같아요. 맨날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자기 쏙바지도 다 빼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손해보는 게 분명하게 옆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을 손해보는데 그 사람은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손해봐도.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그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뭔가 이론적으로 알고 또 뭔가 경륜이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야. 오늘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실천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실현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율법을 순종하는 방법 2가지를 정리하고 마쳤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만 율법을 지키게 된다고요? 거듭난 자, 그렇죠? 믿는 자, 그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2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